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9면에 있습니다.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어버이 주일이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면 또 부모님이 될 텐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가르침과 질문이겠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엇을 부모로서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날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이게 점검이 안 되면요, 자꾸 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아이의 아빠인데요. 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빠라는 위치 안에서 자꾸 내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야, 아빠 말에 말대꾸하지 마.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임내송 우리 부를 때 막 아멘 할 때 엄청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할 때 주여 우리 아이들이 아멘하게 하소서. 막 이런 은혜를 받거든요. 또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어떤 제가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그들이 아멘 막 하기를 원하는 게 담임 목사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저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존중하는 것, 말을 잘 듣고 말대꾸하지 않는 것, 이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겨요? 규범이 생깁니다. 규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빠를 존중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행동해야 돼, 말해야 돼, 규범과 규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규범과 규칙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폐해가 있냐면 규범과 규칙만 잘 지키면 아이들은 착하다, 선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규범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마음에 어떤 아빠의 존중함도 없이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가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나는 착한 아들이야, 착한 딸이야 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늘 자녀들이 집 안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규범이요,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규범과 규칙 잘 따르는 게 좋지요. 하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규범만, 규칙만 따라가다 보면요, 그들이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또 자녀들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야, 우리 아이는 선한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규범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도인데, 자꾸 부모들이 규범만 따지고 규칙만 따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규범과 규칙만 강조하는 어버이인가, 순장님인가, 교역자인가, 아니면 규범과 규칙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은혜를 강조하는, 가르치는 어버이인가, 교역자인가. 우리가 날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범으로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칙으로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시편 51편은요 참회의 시예요. 참회의 시. 근데 시편에 7편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 오늘 시편 51편이 최고의 참회의 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범죄를 잘 아시지요. 범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군사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옥상에 있었습니다.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깬 다음에 좀 저녁 시간쯤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옥상을 거닌다는 건 엄청난 높은 데에 있습니다. 왕궁이 높잖아요. 그 옥상을 거닌다는 것은 왕이 모든 도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보는데 한 여인이 나체로 목욕을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을 불러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했을 때, 그 나체로 목욕하던 그 아내의 남편이 누구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우리아라는 부하였지요. 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간음한 거죠. 자기 자신이 간음해요. 그리고 이걸 완전 범죄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남편을 불러다가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전쟁터에 보냅니다. 죽을 확률이 많은 최전방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완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 범죄를 한 다음에 여전히 다윗은 왕으로서 10개월을 지냈습니다. 10개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개월 정확히 그 뒤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티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떤 일을 말하냐면,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요, 나단이 한 비유를 들어 왕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걸 좀 판단해 주소서. 어떤 비유였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딱 하나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재물이 전 재산인 거죠. 근데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재물을 드리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 대신 재물을 드리라 말하면서 그 하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빼앗아 그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뭐라고요? 마땅히 죽여라.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 그 하나 있는데,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데 네가 드리면 되지, 부자가 드리면 되지, 가난한 사람 그 하나를 빼앗아서 드릴 수 있느냐. 그 사람 마땅히 죽여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10개월 동안 잊어버렸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신정 국가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의 나태함과 나의 그 간음을 통해서 죄를 범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심지어 그 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10개월을 지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한 여인쯤, 내가 왕인데 내가 데리고 사는 것, 이게 뭐가 문제야. 왕인데. 그 당시 주변 국가를 봐라. 다른 나라 왕들은 더 많은 여인들을 취합니다. 더 많은 여인들을 거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뭐예요? 나는 그래도 착한 왕이야. 왜? 그 다른 나라 왕은 더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데 나는 겨우 한 사람 취했잖아. 그런 당위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충성된 부하, 내가 뭐 최전방에 보내서 충성되니, 싸움 잘하니 최전방에 보낸 거야. 죽은 건 네가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완전 범죄를 꿈꾸며 왕으로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 너다. 다윗 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에 다윗만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일한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인했습니까? 우리가 뭐 간음했습니까? 이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며 하나님 외에 그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주간 동안 나도 똑같이 다윗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다윗처럼 살아갔던 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아니 무슨 죄인이요? 직장에서 그 정도 하는데, 교회에서 이 정도 다 하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이 정도 하는데 뭐가 죄인이냐고. 나는 뭐 정당하다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나 규칙 잘 지켰거든요. 나 규범 잘 지켰거든요. 나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나 주일날 오후에 봉사했거든요. 나 한 주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규범을 지켰고 규칙을 지켰으니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회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사랑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소망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갈 게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가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잘 보십시오. 예배 순서 안에 사회자가 나와서 주여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주마다 사회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고 반주 들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죄들을 뭐예요? 십자가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순서가 뭐예요?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게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왜? 나는 규범을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규범일까? 내가 원하는 게 규칙일까? 내가 원하는 게 행위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일까? 그 감사일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내가 묵상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전부 내 자신의 합리화예요. 내 자신의 정당성이에요. 다윗처럼 합리화시키고 다윗처럼 내 삶에 회개는 없는 거죠. 회개는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그 보복 심리가 있잖아요. 그 보복 심리 나쁜 건데 하여튼 보상 심리라고 할게요. 저에게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개척하고 10년 만에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첫 해, 둘째 해는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의 40% 정도가 제자 훈련을 수료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자 훈련 한 텀을 쉬고 1:1 양육이나 어완화나 다른 훈련들, 말씀 놓고나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텀을 제가 제자 훈련을 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자 훈련할 때 오후에 제가 4시나 4시 반에 3층에서 식당에서 했거든요.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식당에서 하는데 그 식당에서 훈련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조별로 나누고 할 때 제가 잠깐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약간 돌아다닙니다. 왜 제가 앉아있으면 나눔할 때 불편할까 봐.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는데 우연찮게 창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이냐면 퇴근하는 교육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방 다 메고 가족들이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막 퇴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괜찮은 담임 목사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자들 퇴근하는데 불편함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제 옷 다 챙겨가지고 나오고요. 제 방에서 가방 다 챙겨가지고 나와요. 저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하라고. 그러니까 전 여기서 봐도 퇴근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대한 배려하는 괜찮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담임 목사인데 그걸 볼 때마다 나도 퇴근하고 싶다. 나도 집에 가서 주일날 저녁에 정말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 훈련생 볼 때 훈련생들도 오죽할까? 나와 동일한 마음 아닐까? 다 어완화 사역 마치고 막 집에 가서 이제 막 저녁에 쉬고 막 식사하는데 우리는 어완화까지 하고도 거기 와가지고 제자 훈련 암송하고 나눔하고 한 2시간, 3시간을 함께 또 해야 되니 훈련생들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올해 제가 제자 훈련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제게 이런 보상 심리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요즘에 제가 2부 설교 마치고요 2시 반이면 막 퇴근해요. 여러분 어완화 할 때 막 제가 밑에 가서 다 인사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퇴근 준비하고요 막 신나서 룰루랄라 하고요 막 가방 챙겨가지고 우리 아내 1:1 양육하는데 제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고 퇴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근하는데 막 로비에서 성도들 만나잖아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왜 아직도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거 헌신하고 4시 5시에 끝나는데 목사님은 벌써 룰루랄라 가방 메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게 뜨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챙기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가방 내려놓고 막 씻으면서 이 시간에 내가 집에 있다니 막 혼자 막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어떤 시간을 보낼까 막 그러고 있으면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끝났으니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또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이게 와가지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또 큰아이 기숙사에 또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게 보상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규범을 지키고 내가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했으니 지금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나만 생각하는 보상심리.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보상심리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 회개 안 해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나 그동안 9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 나 9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 지금 누려도 괜찮잖아.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려는 마음이 없는 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 나는 조금 더 편해도 괜찮아. 보상심리가. 자꾸 보복심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그래서 점점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점점 회개가 사라지는 걸 봐요.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해할 거야. 괜찮아. 다들 나를 격려해 줄 거야. 그래서 뭐예요? 성경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싫어해요.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설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설교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를 읽어요. 어떤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방법,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방법, 그리고 난 괜찮아,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 다음에 자아 개발, 이런 제목을 보면 막 거기에 손이 가는 거죠. 왜? 그곳에 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만 손이 가지 성경을 절대 읽지 않고 말씀을 읽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왜? 말씀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는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규칙만 만들어요. 규범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면 뭐예요? 착한 애. 아, 선한 애. 우리 아이 예의 바른 애. 우리 아이 괜찮은 애.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회개할 때 오늘 1절과 6절에 다윗의 회개에는 자기 죄의 추악함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추악함을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시트지에 보시면 2절, 3절, 7절, 9절에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내. 계속 내가 강조돼요. 나가 강조됩니다. 나가 강조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떠올라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내가 간음하고 살인한 것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개를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절에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 내 죄가를 아오니, 7절에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거죠. 지워주소서. 이 지워주소서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어떤 단어는 얼룩을 지우는 걸 말하고요, 어떤 단어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간음했던 것, 내가 살인했던 것,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소서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회개 좀 비슷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요, 뭔가 양심의 말씀 안에 뜨끔하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뜨끔한 게 있어요. 뜨끔한 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과 똑같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죄 지은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지워주소서. 제하여 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거 우리와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게 뭐냐면, 다윗 보세요. 다윗이 3절과 4절에 시트지에 보시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다들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는데,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주께만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만 죄를 범한 거야? 그럼 밧세바는 뭐야? 그럼 우리아는 뭐야? 간음한 것, 그 다음에 살인한 것. 그러면 그 당한 사람들은 뭐냐고?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먼저 다 내 하면서 지워달라고 이미 밧세바의 간음에서, 우리아의 살인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있다고요. 낱낱이 회개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의 목전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고요? 주의 앞에서라고 말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낱낱이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회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자들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당신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요.
하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소서, 지워주소서. 하나님, 그 남편을 내가 그 전쟁에 나가 죽인 거 살인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지워주소서. 나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근데 우리는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낱낱이 아뢰기는 잘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이건 잘해요. 근데 뭘 못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싫고 성경 안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은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아내가 막 요셉을 범하려고 할 때 그곳에 도망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득죄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여인이 유혹해가지고 그 여인이 한 건데 어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될까? 이게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밧세바에게 간음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아를 죽이는 거, 이게 꼭 죄인이 아니라, 물론 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갑질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현철아, 현철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 아니요, 너 하나님 핍박한 적 없는데? 나 예수님 핍박한, 오히려 나는 목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성도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죄도 낱낱이 고백했지만 끝에 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인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간음해서 죄인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이 이 유산을 좀 남겨주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들이 정말 잘못했으면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배워요.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정당성을 가지고 여전히 괜찮아, 그러면서 규범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모습만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왕이니까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낱낱이 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규칙으로
규범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걸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아빠지만, 엄마지만 너에게 이걸 잘못했네? 미안해. 너 마음 많이 아팠지?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도 아직은 미완성이야.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너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아빠가 용기 내어서 너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이야기한다. 이 일에 대해서 아빠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런 잘못을, 이런 회개를 우리가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베풀 때 자녀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이가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은데,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아빠 엄마는 그런 것들을 더 큰 소리치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도 주장하고 더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돌아보아. 나에게 마음 아플까봐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주고 미안하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은 기억하는 거죠. 맞아, 저게 부모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님에게 배웠던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오늘 낱낱이 회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 이거 회개했어요? 나 이거 고쳤어요? 나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또다시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다시 그런 일에 맞닿으면 또 넘어질 죄인임을 고백하는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일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신방하면서 새가족 신방할 때 그분도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대, 4대를 믿는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5절이 똑같은 거예요. 모태죄인이에요. 나는 모태죄인이다. 어머니 그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다. 모태죄인이다. 이게 다윗의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솔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예배 잘 드린다고,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냥 양복 입었다고, 그냥 거룩한 목사처럼 설교하고 거룩한 목사처럼 행동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고 함부로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거 주님이 원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회개하는 건 뭐냐면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아는 것.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괴수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7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내가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자, 이거 오늘 내가 회개했다? 내일부터 고치면 돼. 자, 노력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막 하면서 막 스스로 막 감격해. 와, 내가 회개했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네. 나 고치고 있잖아. 나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최선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이 몇 달을 가던가요? 그 몸부림이 몇 년을 가던가요?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한 주간 동안 정말 목사로서 이 생각하지 마라, 저 행동하지 마라 생각하는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히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건 난 날마다 깨달아요. 날마다 깨달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철저히 그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질 거 아니까, 또 죄인임을 아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하시고라고 말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또 넘어지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또 넘어지고 노력했지만 또 넘어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생각, 내가 나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 부부와의 관계, 지금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정한 마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뒤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직한 영, 성령을 내게 보내달라는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들이 나옵니다. 뼈들이에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뼈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뼈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인생의 고난이에요. 내 인생의 고통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뼈를 꺾는, 그 뼈들을 꺾는 고통, 절망이,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 골절 대보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인대만 다쳐도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뼈들, 내 삶에 진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뼈들을 꺾는 것처럼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8절 상반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뼈들을 꺾는 고통이 있지만, 회개했지만, 고통이 있지만 내게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자, 12절에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즐거움은 뭐였어요? 이 뼈가 빨리 붙는 것, 이 인대가 빨리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짠! 회개했어야 하는 날 축복하는 것, 이게 저는 즐거움이라고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흘러가야죠. 회개는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낮은 자존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분이 나를 창조하셔서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뭘 회복해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죄인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죄인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이 기쁨을 좀 회복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거, 규범을 잘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거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아요. 인간적으로.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담임 목사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언제부턴가 혹시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만 나오는, 야, 내가 지금 죄인인데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요, 대표 기도가 하나도 아멘이 안 나와요. 내 뼈를 꺾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아멘이야, 무슨 기쁨이야. 말씀을 들어도요, 목사님이 좀 나를 좀 위로해 줘야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고아처럼 살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었는데, 목사님만이라도 주일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나를 죄인이라 말하지 말고 의인이라고 말해줘야지. 힘내라고 말해줘야지. 그런데 왜 목사님마저,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왜 이럴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여전히 나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해요. 죄인임을 알아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죠. 순종해야 경험하지요. 믿어야 경험하지요. 기독교는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데 말로만 살아있대요. 내 삶에는 다 죽었어요.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폐인이고 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사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뻔뻔하게 느껴지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야, 다윗 참 뻔뻔하다. 아니지요. 다윗이 뻔뻔한 게 아니라 다윗은요, 밧세바 회개했고 우리야 회개했고 많은 것들을 회개한 다음에 회개를 했지만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내가 그 상황이 되고 그 역할이 되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게 과연 뻔뻔한 걸까요?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게 뻔뻔한 거 아닐까요? 그냥 규칙만 지키니까, 규범만 지키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것만을 가지고 한 주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게 더 뻔뻔한 거 아닐까요? 무엇이 더 뻔뻔한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겸손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만큼의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회개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배를 얘기해요. 제사를 얘기한다고요. 이게 뭐지? 회개 얘기하는데, 나는 죄인 얘기하는데 왜 예배와 연결이 되고 제사와 연결이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주님이 예배를 찾으시는데요. 지금도 수만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는데 주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찬양을 훌륭하게 인도하고 세션이 빵빵하고 음향과 모든 조명과 모든 시설이 빵빵해가지고 하면 그냥 막 울림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내가 찬양하는데 스피커로 내 목소리가 막 들려와서 내 목소리 들으면서 막 내가 기뻐하고 막 방송실 막 오늘 실수 없이 했다라고 해서 막 기뻐하고 막 앉아있는 성도들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11시 예배 드렸지? 목사님이 꽥꽥거리는 거 다 들으면서 1시간 반 동안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착하다. 그런 목사님 말씀도 듣는 나. 그러면서 점심 먹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오늘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 감사하죠. 그런 일꾼도 없는 교회가 많으니까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감사하지만 다음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스승들, 순장님들, 또한 교사분들, 그런 역할이 아닐지라도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성도들,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감사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꽥꽥거리는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그저 기적이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너는 즐겁니? 너는 기쁘니? 너 그러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도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회개도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고백도 없는데,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인원 안에서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고, 그냥 주일 헌신했다고, 이걸로 너 기쁘니? 너 감사하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설교 일주일 준비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것, 정말 그건 변치 않는 저에게 진리예요. 10년 동안 그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어느 교회 교인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물으세요. 너 기쁘니? 너 감사하니?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 앞에 나 이분 때문에 기뻐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김현철 담임 목사 때문에 기뻐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점점 회개가 사라지거든요. 내 안에 점점 죄인된 그런 고백이 사라지거든요. 내 안에 점점 의인됨이 나오고, 내 안에 점점 내가 커지는,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모든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더원사랑의 담임 목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담임 목사의 이 말씀을 기뻐하실까?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설교할 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꾀꾀거리지만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이런 부모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이런 교회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순장님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장로님을, 이런 권사님을, 이런 안수 집사님을, 이런 모든 집사님과 부서의 부장님과 모든 성기미들을 다락방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개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정하사 굳건하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이 나를 지키어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들을 기뻐하신대요. 마지막 제가 한 줄로 적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자녀에게 부모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더 자주 인정한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사실을 자녀들하고 나누고 부부가 나누고 교인들이 나누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포장하지 않지요. 포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 절대 괜찮은 척, 고상한 척, 옷 입고 머리 만지고 화장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고상한 것들이 나를 포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포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지를 또 한 주간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아, 엄마 아빠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구나. 아,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만, 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비 내려 나를 적셔 주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젖혀 주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주님 나라 깨뜨리고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고백합시다. 세상 헛된 말을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랄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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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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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넘어가서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이여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